오늘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에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계속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돈 바꾸는 자들, 물건 사고 파는 사람들, 그 물건이라는 것은 재물을 의미하죠. 그 이방인의 뜰에서 그렇게 했던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와서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힐난합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와서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가이사의 그 화상을 가지고 와봐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 물건을 환전을 하는데 환전할 때 당시에 동전 그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나리온 같이 로마에서 쓰는 돈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리스 페니키아 그 상업적으로 쓰는 화폐가 있었고,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세켈로 통칭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의 동전에는 황제의 부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의 얼굴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열심당원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던 유대인들은 이것 동전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왜? 우상이에요. 우상. 만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지 당연히. 근데 이때 2%에서 4%의 환전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지고 갖고 왔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은 아니에요. 만지지도 않거든. 부정하다고. 근데 그걸 보이시면서 이 화상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본 것처럼 가이사의 화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그래서 가이사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것이니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냐면 사두개인이 와서 부활의 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7명의 남편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녀 없이 죽었는데, 그러면 이 여인은 도대체 부활의 때에 누구의 부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사두개인은 당시에 여러 계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사두계파가 있고 사두개인이 있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이 있고, 또 하나는 에세네파가 있어요. 물론 에세네파에도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보면은 동굴 같은 데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에세네파 계열에 있는 다른 지파예요. 종파가 엄청 많아요.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로 생각되고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위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면서 정권 유지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거주지가 예루살렘이에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평민들한테 지지를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경건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듣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에세네파. 이 사람들은 무소유. 그래서 아무것도 갖지 않고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을 에세네파라 그래요. 그래서 쿰란 그런 공동체에서 항아리에서 성경 두루마리가 발견되고 하잖아요. 그 에세네파에 있는 것들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성경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성경만 받아들이는데 그 토라,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들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리고 천사도 없고 마귀도 없다. 이 세상이 끝나면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혼도 절멸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도 영혼에 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거든요. 인간이 죽을 때 영혼은 수면, 왜 성경에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잔이라. 스데반 집사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안 그러고 잔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제대로 안 본 거죠. 왜? 영혼 수면설이 맞다면은 그러면 변화산에서 모세나 엘리야가 어떻게 예수님과 만날 수 있습니까? 또 영혼 절멸설이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 완전히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혼도. 하여튼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가 연구하지 않았으나 이들은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도 부정하고 마귀와 천사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토라뿐만 아니라 성문서라는 건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리고 역사서, 예언서를 다 믿어요. 그래서 천사도 믿고 천국도 믿고 지옥도 마귀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딱 보니까 여기에 사두개인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그 둘을 갈라놔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랬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박해를 받는다. 이 바리새인은 부활도 믿거든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에세네파는 어떤 심미적인 체험과 그런 것들을 되게 중심적으로 했던 것 같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들 가운데는 이 불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불 그리고 정화. 그래서 이들이 가보면 성지순례 가보면 이런 계단식으로 욕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여기에 물이 여기까지 차 있는데 이 계단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요. 몸을 물로 정결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혹은 부정한 곳에 닿았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기억은 못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앉는 곳 누가 앉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나와요. 그 정결례를 매일 실행하는 거예요. 에세네파. 그래서 이 정결례가 이제 발전된 것이 요한의 세례. 그래서 물속에다가 세례를 주고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것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냐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나서 이 3번의 시험이 걸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3번의 시험 후에 4번째 이 사두개인의 부활 논쟁에 대해서 듣고 있었던 서기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되죠? 28절에 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자, 예수님은 부활에 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음을 보이시고 또 부활의 세계에서는 새로운 체계가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습니다. 다 형제 자매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의 공동체가 다 교회이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의 신부예요. 하나의 신부. 여러 신부, 예수님의 여러 신부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라고 통칭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형제 자매고 그렇게 새로운 체계, 거기서는 생육법이 끝납니다. 천사들의 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부활의 때에는 이제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오늘 3부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러한 인간 세계의 체제가 천국에 이루어지게 되면 아담이 내 밑으로 다 머리 박아 이러면 다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 계층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다 형제 자매입니다. 남편도 그래서 이 땅에서 배우자가 죽고 나면은 재혼해도 돼요. 그러면 천국에서 남편이 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혼인관계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유효해요. 천국에서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나 죽으면 결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왜? 그건 이미 월권한 거예요. 자기 죽고 나서 월권한 거예요. 저희 부인, 제 아내가 같이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죽으면 절대 재혼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재혼하라 그럽니다. 한 6개월 정도 혼자 있다가 재혼하십시오 그랬어요. 왜? 난 성경적인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결혼의 모든 것도 끝났어요. 뭘 애통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물론 조금 아쉬워할 수도 있겠죠. 배우자가 사망했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러나 그 슬픔에 계속 눌려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왜? 결혼의 제도는 끝났고 그 영혼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영원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재혼해도 괜찮습니다. 남편이 둘이 되는 게 아니고 부인이 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다 끝나 그것이. 그런데 그렇다면 자, 이 서기관은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지금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풀어서 한 겁니다. 사두개인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SNF입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듣고 옳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옳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두개인이에요? 아니겠죠. SNF 할까요? 모르겠죠. 그런데 SNF파는 보통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기 때문에 SNF파도 아니겠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 출신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서기관에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돼요. 구약 성경의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율법학자라는 말로도 대치될 수 있고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거나 전승하거나 가르치거나 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부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바리새인으로서 서기관으로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권력들은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들이 강력하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의 주장을 깨트리시고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니 이 바리새인 출신 서기관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올소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물었습니다. 이것은 시험하려고 물은 것이 아니라 그의 중요한 주제이며 테마인 것을 묻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보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래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무거운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시 서기관들 사이에 빈번히 논의되던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해답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이 신명기 6장 4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데 유대인은 샤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것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 낭독은 모든 회당에서 예배의 시작을 말했어요. 우리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모든 다른 신은 헛되다. 그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의 유일성 혹은 단일성을 선포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우상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분이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계시다. 그런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은 뭐가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우리 학생들? 예. 그러면 야고보서에 보니까 지혜가 부족한가?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에게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또 우리 학생들 보니까 잠이 부족해요. 피곤하죠? 예. 공부하느라고 어제 한 사당오락이란 말 알아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사당오락. 그 정도는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고 쉬는 시간에 자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수업 시간에 자면은 내신은 포기한 거라고 봐야지. 그렇죠? 수업 시간에 자면 안 돼. 그건 되게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 것은 공부해야지. 너무 의자에 앉다 보니까 피곤해. 허리가 아프고 힘드니까 침대에서 잠깐 누워서 공부해야지. 바로 자, 바로. 다음 날이야. 눈 감았다 뜨면 다음 날이에요. 그런 날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필름이 끊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술을 안 먹고도 깨달아지더라고요.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막 버티고 힘을 다해. 그런데 너무 선생님들이 너무 잠에 잘 들게 해주시더라고요. 안 자려고 맨 앞자리에 앉는데도 잠이 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한국질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그분 신앙이 있으신 분인데 상당히 고리타분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아는 건 많으신데 애들이 다 졸려했어요. 너무너무 졸렸어요. 상당히 졸렸어요. 저도 버티다 잤어. 버티다. 웬만하면 자자. 한국질이, 전 선택도 안 한 과목인데 한국질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 공부한 거 아직도 남아있어요. 와디 이런 거 다 그때 외운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모든 걸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거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청년들, 배우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를 주신 것은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 하나님 다 가지고 계세요. 주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진짜 배우자 기도를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인생은 거의 박살난다고 봐야 돼요.
배우자 어떤 사람이랑 만나는지에 따라서 평생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천국을 경험할 것인가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의 신앙이 별로 없는데 신앙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이상한 기도를 해요. 아니 그 배우자는 어떻게 하라고? 본인 자녀들이 신앙이 좋아야 신앙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똑바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들으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설교 시간에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누구한테 화를 끼치려고 그런 기도합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딸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여러분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자녀들이 먼저 신앙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엎드려야지. 그래야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아니 욕심도 그런 욕심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본인 자녀들은 교회도 안 나오는데 신앙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말이 돼? 화가 지금 납니다. 화가 나요. 예. 누구 인생 망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지금부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저희 자녀가 벌써 청소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애들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얘들이 배우자감이 될까? 점수 매겨? 다 이렇게 점수 매깁니다. 얘는 이게 탈락. 예.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딱 보면서 이런 애는 안 돼.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다가 이렇게 달아두신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벨사살 왕을 거기다가 딱 달아놓으니까 왕 되기에 부족하구나. 그래 당일날 다리오 왕에게 죽고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매일매일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 달아보세요. 저도 달아봅니다. 이렇게 달아봐요. 얘는 될까? 탈락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년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청년들을 보고 있더라 그러더라고요. 이 남자애는 괜찮을까? 이 청년은 괜찮을까? 저 청년은 괜찮을까? 여기 지금 그런 흑심을 품은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생활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기 가족 그 결혼 서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딱 보면 알잖아요. 청년 시대에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은 결혼 약속도 안 지켜. 그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배신할 건데? 그러니까 보면 알잖아. 교회에서 주님의 일 탁 맡기면은 최소 1년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중간에 막 사라져. 탈락. 그러면 가정에서 막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가정도 버리고 도망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내적인 상처들이 치유받고, 그리고 행복을 함께만 100%가 없잖아요. 사람이 내가 70점이고 저 사람 65점이야. 서로 같이 채워줘야지. 서로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또 완벽한 사람을 만나. 그러니까 안 만나, 부족한 사람은. 그러니까 서로를 채워주는 거예요. 나의 결핍을 누군가에게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결핍을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 때문에 인생 망했다는 얘기가 이제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내적인 치유를 받고,
그리고 충성된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돼. 약속. 결혼 서약을 지킬 수 있는 거. 그건 작은 일을 시켜보면 합니다. 작은 약속을 충실히 그렇게 하고 생활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데요. 오늘 그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한 가지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근데 이 사랑에는 자원하는 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유의지예요. 사랑은 자원해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다 맡겨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을 요약하시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신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겸하여 레위기 19장 18절을 주님께서 인용하시는데 그 중반절에 보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에다가 사랑을 넣어보면 딱 들어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호와는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원하고 그래 자원성은 자유의지의 표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완전한 교제와 사랑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이 땅에 계시하셨는데 그 창조의 세계에 주님은 사랑의 질서를 새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조화롭고 아름답고 좋았으며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사랑의 질서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 탓하며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꺼져버렸고 그래서 우리 안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적의를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으로서의 사랑이 조금 불씨가 남아있어서 왜? 안 그러면 다 서로 죽고 죽이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서 다 금방 멸망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반 은총의 역사로 사랑을 주셔서 부모가 자녀를 일반적으로 사랑하도록 해주시고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로 그렇게 표현한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가 무엇이죠? 아가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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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입니까? 아닙니까? 하여튼 아가페. 아가페 무슨 사랑이죠?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신적 사랑. 혹은 이것의 번역어로는 라틴어로는 까리타스라고 하는데 지고지순의 사랑, 아가페 사랑, 예, 그런 사랑. 두 번째는 스톨게. 스톨게는 무슨 사랑일까요? 이것은
이건 가족의 사랑, 가족. 그러니까 뭐 부성애, 모성애, 그리고 형제들, 가족 가운데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범주라고 하고, 필리오, 필리아 혹은 필리오, 이건 무엇입니까? 형제들이, 그 친구들이 사랑하는 거, 우정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에로스는 어떤 사랑입니까?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이고 로맨틱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랑 중에는 그 육체적인 사랑도 포함되고 남녀 간의 사랑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에로스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성경에서는 필리오랑 아가페를 교차적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뭐 어떤 분 설교하실 때 보면 필리오로 이렇게 말하다가 아가페로 물어보시다가 필리오로 물어보신다. 근데 사실은 요한서신에서 아가페나 필리오가 교차적으로 계속 사용돼. 다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같은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가 그 인간의 사랑의 어떠한 네 가지 색깔을 보여주기도 하고 교차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뭐 에로스는 나쁜 거고 뭐 아가페는 좋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필리오가 없는 사람, 우정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삭막한 사람이죠. 가족의 사랑, 부성애, 모성애 이런 거, 형제 간의 사랑이 없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또 남자와 여자의 그런 뜨거운 사랑, 로맨틱한 사랑, 정열적인 사랑 없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어디에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 아가서에 많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쁘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모든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일반적으로 남겨두셔서 이 세상에 사랑의 모습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말의 때는 어떨까요? 이 사랑이 다 식어버리면 이제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증거 중에 마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온다. 종말이 그때는. 그 나라에, 우리나라에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번 탄핵 이슈를 통해서 좌우가 이렇게 많이 갈라지고 이렇게 해서 갈등과 폭력이 있었던 시대가 6.25 직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6.25 직전에 막 우익 테러 집단도 있고 좌익 테러 집단도 있어갖고 거기 안에서 막 우리나라 안에서 총 가지고 테러도 하고 폭탄으로 테러도 서로 그런 일들이 있다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예? 탄핵이 인용되거나 혹은 파기된다고 할지라도 둘 다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이 나라에. 그럼 어떻게, 누가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라의 절반을 다 바다에다가 던져버릴 겁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도 부모와 자식과의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갖고 저도 오늘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개헌 헌법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AI를 통해서 만들어서 뭔가로 몸짓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멍하고 있고 여러분이 탄핵을 인용하거나 혹은 기각 혹은 각하하거나 다 소용없다니까. 나라는 절단 난다니까요. 둘 다 뭐가 결정되든지. 누가 승복하겠어요? 여러분은 승복하냐고. 승복할 거예요? 아, 헌재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승복하겠습니다. 절반은 승복 안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나라? 어떻게 이끌어갈 거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시간만 지나가면서 참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거 감당하려고 누가 그럼 기득권 누가 내려놓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국회의원이고 혹은 여러분이 행정부 수반이고 혹은 여러분이 사법부의 총수라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는데 예를 들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다음 정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울 겁니다. 지금 외적인 상황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올해 내년에 경제가 어떻게 절단 날 수도 있는 지금 전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 딱 서 있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어 지금. 그리고 누가 세워지더라도 그 어려움을 직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음의 대통령은 아주 큰 시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대권을 얻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가 이제 큰 문제가 될 것인데 참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걸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겠는가? 물음표예요 지금. 물음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무엇이 사라지고 있느냐? 사랑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 나라에 사랑이 싹 사라지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내분이 일어나거나 혹은 내전이 일어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 없어 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데 사랑하지 않고 이 사람은 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사랑 없는 곳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사랑 없는 곳에는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것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랑 가득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을 자원하여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하고 있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인간 존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거의 동일하게 주님을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청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 이꼬르 신명기에 사랑 이꼬르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순종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14장 15절 두 군데.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또 요한복음 14장 15절.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신명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우리의 삶에 증명되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15장 12절. 자,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시는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순종하는 것인데, 곧 이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그 순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 이것이 신구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혹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그 교우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사랑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 사랑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질서는 사랑의 질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원수 맺는 사람,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도 아니며 그것은 허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 이 주님의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과 이웃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을 증명해야 될 터인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두 가지를 해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로마서의 5장의 말씀같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가까이서부터 배우자, 자녀와 부모, 그리고 교우들, 이웃들, 그들을 위하여 도구하는 거예요. 도구. 그러면서 하나님 그들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세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해의 마음을 주세요. 그 사람을 이해하게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배우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부모님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과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왜? 부모님이 사랑하니까. 그런데 언제 많은 경우 부모님에게 배신감을 느끼느냐? 재산 분할할 때. 그래서 그것 가지고 상당히 형제들이 다 분열되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재산이 있으세요? 다 쓰고 가시라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다 쓰고 가세요. 남겨줄 것 없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물론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집 한 채씩은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다 쓰세요. 다 쓰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구제하기 위하여 쓰고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쓰세요. 쓰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벌기만 할 거예요?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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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뭡니까? 무슨 큰 그 무슨 배지 그거? 크루즈도 또 타고
크루즈도 타고 또 비행기도 타고. 여러분, 힘들어서 여행 못 갈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돼요. 기도하면 이해가 돼.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불쌍히 여겨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임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용서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화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가 제일 어렵습니다. 용서는 피해자인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면 할 수 있어요. 용서한다고. 화해는 그 사람의 상태까지도 변화돼야 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해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강요하면 안 돼요. 절대 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의 피해자의 상처를 우리가 보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화해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어린이들이 제일 마음이 넓습니다. 왜? 둘이 코피 터지게 싸워도 야 니네 화해해. 그럼 화해하지. 여러분 지금 코피 터지게 이웃이랑 싸워보세요. 그 사람이랑 화해되느냐고.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훨씬 마음이 유연하고 용납할 수용성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훨씬 완고해지고 화해하기는 더욱 어려워서 다투는 사람과 화해시키는 것이 성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쉽다 그랬어요. 잠언서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 누구를 화해시켜준다? 그러면 개의 귀를 붙잡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물려요. 여러분이 화해시키려고 뭐 하면 물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해하게 되고 긍휼의 마음이 임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화해하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이루어가고 싶어 하세요? 사랑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불신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은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배경에는 무엇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줍니까? 왜 이 사람의 귀신을 쫓아줍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불쌍하니까.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주님 주의 이름으로 이들을 붙잡고 있는 마귀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들이 눈이 닫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은사가 임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지금 주님께 칭찬을 받잖아요. 그런데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요. 주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의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사람에게 구원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에게 마치 에덴 동산에 두루도는 불칼과 그룹 천사로 그 앞에까지 아담이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낙원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 지금 이 사람도 주님의 말씀에 깨닫고 그랬지만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낙원이 보이는 그 에덴의 동쪽까지 와 있으나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놀라운 역사는 구원받아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소식반을 하면서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이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하나 사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적용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랑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거듭나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세워간다면 그 첫걸음이 그의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사랑의 세상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니 거짓 휴머니즘이 실패한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잖아요. 공산주의가 그 중심에 그 사람들이 왜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마르크스의 그 뿌리를 버리지 못하냐면 그 종국에 휴머니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산업혁명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던 어린이들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자본주의에는 무엇인가 모순이 있고 이것에는 자본가들이 착취하는 구조로 말미암아 노동자 농민들이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다, 이런 세계를 우리는 노동자 농민의 혁명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이 평등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자본론 주장과 그 모든 것이 70년 공산주의의 혁명을 통하여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그 중심의 그 휴머니즘, 곧 인간 중심과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휴머니즘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숭고한 그 중심에 있는 바로 인간의 그 모습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은 인간으로 말미암은 인간 사랑은 그것은 참된 휴머니즘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거듭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남이 없으면 참된 사랑이 뭔지 모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이 이제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사랑을 알게 되고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성령이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이에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서기관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가까이 있지만 사랑의 나라에 가까이 있지만 사랑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자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세소식반 지도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왜 아름다운 일인가? 그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세워가는 디딤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참된 인간에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세워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니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갈망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